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고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일단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이제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그래요. 탄생 스토리라고 해서 어떻게 주님이 탄생하셨는가 성경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오신 줄은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줄을 모르고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는 무관심한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극소수였어요.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들. 오늘 이것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이유가 목자들이 양들을 밖에 양들을 두고 꿀을 먹게 있단 말이에요. 밤에 목자들이 양과 함께 잠을 잤단 말이죠. 겨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위도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랑.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면 이스라엘도 겨울이에요. 그러면 그 겨울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요즘 가을에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 비가 오느냐?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오면서 우기예요. 그리고 봄이 가까이 올 때 그러면 이제 메마른 땅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할까요?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양들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난 달이 언제일까 하면 3월 아니면 4월로 보는 거야.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 카톨릭과 개신교는 12월 25일이고 정교회는 달라요. 정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1월 7일인가 1월 9일인가가 성탄절로 지켜요.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언제 오셨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면 이 목자들이 어떤 목자였는가?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나 헐리우드 영화나 만화를 보면 수염이 많은 할아버지 목자들이 막 있어요. 그는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 목동 중에 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밤에 양을 지키는 목동들은 다 젊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든 할아버지 목자들이 밤에 어떻게 지켜요? 눈도 어둡고 체력도 안 됐고 귀도 어두운데 그게 당연히 젊은 목자들이 뭘 하느냐? 밤에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양을 지켰는데 어디에? 양들과 함께 자기도 있고 함께 있었다. 그때 그 다윗을 무슨 다윗이라고 그래요? 소년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소년부터 젊은 청년이기까지 그들이 이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들에게. 그 천사는 성경에 누구 천사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이곳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볼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가 말하면서 두 가지 표적을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이 강보에 쌓여 있고, 강보는 뭐냐면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이 이불처럼 생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구유 위에 있는 존재, 아이. 그 아이가 곧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목자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데 별을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별이 베들레헴 위에 떠 있어요. 한 장소를 비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만화적 상상력을 가져가지고 그 빛이 그 마구간을 딱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젊은 목자들이 뭘 했느냐?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묘사가 안 나타나지만 왜 천사가 표적 두 개로 말하겠어요?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 안에 들어가서, 큰 동네 아니에요. 그렇게 큰 도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탁 발견한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그들이 뭐 하냐면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던 천사가 누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이제 메시아를 낳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줘요. 응?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이거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걸 아이는 낳았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탁 찾아오고, 젊은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천사들이 해줬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밤에 목동을 하고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천구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 하늘에서. 본 거예요, 애들이 다, 목자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수많은 천구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리아에게 가서 요셉에게 그들이 천사를 만나고 있던 것을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더라 라고 성경말해요. 그리고 뭐 하느냐? 그들이 즉시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양을 치러. 여기서 중요한 게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주로 이 맹수들은 언제 사냥해요? 밤에. 양들은 위험한 상태에 빠졌어요. 모든 목자가 온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걸 봤는데 난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지. 메시아를 만나러 가야지. 그만큼 기뻤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천사가 목자들이 했던 말이 기쁘고 기쁜, 복되고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 라고 했어요. 이걸 굿뉴스라고 해요. 좋은 소식.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것을 해고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이 목자들이 만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어디로 왔나? 그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을 왜곡을 시켜놨어요. 그들 후에 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이 지났어요. 그럼 요셉은 뭐 했느냐? 호적을 이제 다 올려야 돼요. 로마 제국에.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 거야. 누가? 우리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같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예수님 안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남자아이는, 특별히 장자의 남자아이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데 성전으로 데려가서 할례를 행해요. 그 규례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일반 평균 남자들 걸음으로 한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니까 그게 먼 거리 아니에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 베들레헴 하면 그냥 차로 한 10분 정도 안 돼도 그냥 가면은 거기가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는데 그때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 보시면. 한 사람은 메시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80세가 넘은 84세인가 되어지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이에게 안수를 하면서 장차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에 대해서 거기서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와 이 요셉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임산부 데리고 먼 곳까지 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처.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동방박사가 오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전설에 의한 것이에요. 가스파, 멜키오르, 발탈자르라고 하는 바벨론에 있는 마고이. 우리 번역에는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점성술사, 혹은 학자, 혹은 왕, 혹은 거상. 굉장한 권력자. 그들은 권력자였어요, 사실은. 분명한 게 점성술, 별을 관측했던 사람들은 분명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온 겁니다. 키로수로는 약 한 1200km 이상 되어지는, 길게는 1500km 정도를 별을 따라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어디로 들어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헤롯을 만나죠. 여기에서 어디에서 태어나는가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왔냐니까 이제 난리가 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성경을 살피게 합니다. 그때 살핀 게 미가서예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누가 나신다?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어디인가는 계셨을 텐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곳이 어디냐? 그것이 곧 지베야, 오이코스. 마구간이 아니에요. 여간이 아니라고요. 단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했던 시간차가. 여기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적 정리라는 게 아마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호적 정리가 일사불란하게 되잖아요. 오늘날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팩스 보내고 지금도 도장 찍고 지금도 그 짓을 하잖아요.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데 거기는 며칠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가자마자 그냥
그 이종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서 가면 그냥 되잖아요. 되셨습니다. 돈만 내면 돼. 근데 그 당시 이 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어떤 집을 빌렸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서 누가 만나냐? 이제 그들이 만나는 거죠. 누가? 동방 박사들이. 그럼 왜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말이 생겼느냐? 그 이유는 예물 때문에 그래요. 황금, 유향, 몰약. 이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요? 황금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약이에요, 몰약. 몰약은 주로 죽은 사람들을 할 때, 유향도 굉장히 비싸요. 이 장례 치를 때 막 쓰는 이 향신료가 이스라엘에 나진 않아요. 인도에서 나요. 그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전달됐어요. 근데 이 실크로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프가니스탄 그쪽 방향도 있지만 이제 좀 다른 방향에서 오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어쨌든 근데 그러는데 거기에 그들이 그 예물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적어도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한 사람이 들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3명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 전설에서 카스파, 멜키오르, 발탈자르라고 하는 그런 마고이 왕 혹은 점술술사 혹은 학자 그들이 그렇게 죽어 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관심한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무관심했고 전 세계 모두도 무관심했어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목자들은 천사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동방 박사가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을 관측하다가 도대체 그 별은 무엇인가? 토성과 금성이 있는데 이 자연상 중에 이 2개가 근접할 때 이 엄청난 빛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학설이 있고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혜성, 뭐 헬린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혜성이 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방향이에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했거든요. 그럼 별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별이 한 곳에 있던 게 아니고 별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근데 왜 그들만 봤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빛이 났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누구는 다 봤겠죠. 근데 그들만 봤단 말이야. 왜? 별을 단축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초신성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초신성은 뭐냐면 이 별이 이제 다 수명을 다해가지고 폭발할 때 폭발하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한 빛을 내요. 그런데 그 별이 폭발하면서 별이 움직여요. 이게 폭발했으니까 그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왔을 거라 많은 신학자는. 그런데 그는 과학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그 별을 인도한 것은 분명하니까 그건 뭐 크게 할 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무관심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지금 그들이 증인이자 목격자가 됐다. 그리고 경배했다. 여기에서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물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황금, 유향, 몰약인데 황금 왕을 상징해요.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유향은 말 그대로 그 정결법 뭐 비슷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지자적인 사역,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의미를 담아져요.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남았다. 문제는 동방박사 3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들었고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어느 선지자가 알려줬다 했죠? 미가 선지자가 뭐 했다 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면 니네들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갈게.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제
꿈을 꾸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너는 헤로데게 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가버려요. 그것을 헤롯이 알게 된 거예요. 후에 분노를 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베들레헴으로 급파를 하는데 그때 두 살부터 그 이하 아래 애들은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 유아학살을 한 거야. 헤롯이. 이때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죄 없이 죽을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롯을 이용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헤롯이 죽이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요셉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라 하면서 이제 남쪽 방향으로 돌려서 그들이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 도망친 거죠. 간발의 차로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한동안. 한 3, 4년 삽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불러 올리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서기관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왔으면 어디서 왔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명심하세요. 베들레헴의 고향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태어나시기를. 요셉은 다윗의 족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속에서.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엘리사벳, 사가랴예요. 이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태어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거기에 한 몇 개월, 한 3, 4개월을 머물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네 태중의 복이 복되도하다 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아까쯤에 시므온, 안나,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헤롯 싫었죠. 너무너무 싫었지. 왜? 왕으로 왔다니까. 또 하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것이 진짜 메시아의 탄생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막든지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 바리새인들, 사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엄격한 율법주의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까마득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에스네파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시대에 오늘날로 말하면 셀로 땅이라고 하는, 셀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에스네파, 그리고 기타 등등 그들도 나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오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옳은 것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람들, 그게 대다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어떠하냐? 오늘날의 성탄절은 노는 아니에요. 그냥 공휴일이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탄절을 없애버리려고 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카톨릭이 성탄절을 아주 추악하게 만들어놨어요.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도 않았고 중요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세푸스의 기록과 타키투스의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 기록과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문을 못해요. 왜?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인들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 부활에 동참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나는 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 고난받는 시대, 고통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이 태어남에 대하여 굳이 이렇게 축하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나오다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교황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나타나느냐? 이제는 성탄에 대한 어떤 이제 이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근데 여기는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성인 숭배 사상과 연결이 돼요. 교황을 세워야 되니까 그럼 베드로를 성인화 시켜야 돼요. 베드로를 성인화 시켜놓으니까 누구를 성인시켜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그럼 예수님 높여야 돼.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 당연히 예수 탄생에 대한 그 중요도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왕자나 4세기, 5세기경에 있던 뭐 기독교 공의까지 이르기까지 갑자기 성탄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국 안에 있는 이제 이방신을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12월 25일 날 태양신 축제를 했으니까 그걸 막아도 안 되니까 그걸 덮어 씌우려고 이제 성탄절을 거기에 씌운 거야.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상홍이나 여기 그 신천지 같은 애들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저기 이단들이 야, 니네들 지킨 거 12월 25일은 우상숭배야. 성탄절 숭배하는 우상숭배야. 니네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 거기서 주장을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는 날을 지키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의 날과 절기와 모든 것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날을 지키지 않아요.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시 뭐 추수감사절이든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내 신앙을 점검하고 교훈 삼는 날이에요. 근데 카톨릭은 달라요. 카톨릭은 예전으로서 중요해요. 굉장히. 그 날을 지켜요. 우리는 그 날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날의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교육자들이 뭘 했느냐? 이거 다 깨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탄절은 무슨 짓을 했느냐? 카톨릭 신부들이 그날은 내가 카톨릭 신부가 아니야. 술 처먹고 막 놀고 한 15일에서 12일 정도 거기서 막 남자 여자들 막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면서 거기에 사사가도 나고 그 짓을 하는 거야. 그게 왕부터 시작해서 평면에 이르기까지 그 날이 막 자유의 날이라 해가지고 막 허남방탕을 했거든. 그게 쭉 이어져온 거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딱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리를 만들게 된 게 마틴 루터 때문인데, 그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뭔가 나눔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양말에다가 선물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창문 같은 데 아니면 그때 딱 두면서, 이제 주니까 애들이 받았거든요. 물론 뭐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애들을 뭐 해줘가지고 그게 뭐 산타의 원형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산타의 등장은 잘 보세요. 1950년도에 실질적으로
1950년도에 코카콜라 CF에 산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산타 비슷한 존재는 니콜라우스 주교,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마틴 루터로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추리를 만든 것도 마틴 루터의 전통에서 독일에서 퍼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구상나무. 그 추리 있죠. 추리나무. 응? 우리나라 거요. 우리나라 나무라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그 팔아 헤쳐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외국으로 넘어가서 그게 다 심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라나게 해서 그게 지금 다 추리나무인데, 그 추리나무는 한라산에 있는 그 구상나무 맞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나무, 또 울릉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을 뽑아가고 막 베어가고 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퍼진 게 그 추리나무, 우리나라 거예요. 그게 추리를 이렇게 한 것은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게 주로 된 거예요. 물론 그런 문화가 있긴 있었지만 그게 된 거고, 결정적인 코카콜라가 산타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코카콜라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는 날, 선물 받는 날로 변질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야. 주님께 영광 드리는 날. 그런데 그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것은 영국에 있는 뭐 스크루지 영감, 우리 알죠? 스크루지 영감. 그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소설부터 시작해서 존 부모의 이 구세군 운동, 존 부모 맞나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달로 바꿔놨어요. 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고 낮은 데로 임하셨기 때문에 낮은 데로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널리 높이 전하죠.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그러나 카톨릭은 무슨 의미? 자기들끼리 놀고, 지금의 할로윈데이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성탄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주의자, 종교개혁자들을 각계 부셔버린 거죠. 못하게. 청교도들은 아예 금지시켰어요. 아예.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현대에 오면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크리스마스 마켓. 우리가 유럽을 여행할 때, 언제 여행해야 되느냐. 추울 때 여행하면 뭐 다 그냥 안 돼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면, 물론 다 비싸기도 하지만, 구경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한 달 동안 마켓이 열려서, 거기에 막 살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상업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크리스마스는 뭐가 되냐? 선물 주고받고 하는 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느냐? 칠면조를 먹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칠면조를 거기서 먹는 거예요. 같이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 어느 날은 갑자기 케이크 등장하죠? 우리 생일도 아닌데 우리끼리 왜?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 사람들이 케이크 먹는 날로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상업화되어지는 성탄절. 근데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거리마다 캐롤이 들렸거든요. 이유는 전파사 때문에. 곳곳에 전파사가 많았잖아요. 전파사에서 틀어놔, 캐롤을. 그러면 뭐 거기에 막 올면 한 데부터 시작해서 막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더 이상 유럽도 그렇지만 큰 그 상업적인 성탄절의 의미도 있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은 게 할로윈데이고 할로윈이 더 뛰어넘었습니다. 그 성탄이 뒤로 밀려났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성탄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산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모르는데 산타는 알아요. 왜? 코카콜라가 들어가는데 다 산타가 들어갔거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즘 그 선전 안 하지만 코카콜라 광고할 때 꼭 산타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겨울 시즌 되면 그 나온 이유가 산타가 사실상 코카콜라에서 나옵니다. 미국식 성탄절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입됐고 그것이 들뜬 분위기로 됐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죽으려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온 날이에요. 우리가 방방 뛸 날은 아니에요. 물론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기뻐하고 감사는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이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됐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진짜로 성경 오심. 종말의 날이에요. 카운트다운. 그리고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성탄절인데 선물 안 줘? 여기저기 다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 사실이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잘 기도하겠습니다.